내가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 인생은 마치 저녁 노을이 지는 들판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뒤에 찾아올 어둠을 준비하는 경건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을 보면 특히 예순을 넘긴 분들이 자신의 몸을 다루는 방식을 보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밤늦게 물을 끼얹는 행위, 즉 야간 목욕에 대해 나는 오늘 엄중한 경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상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깃든 마지막 안식처를 스스로 허무는 일종의 영적 자해 행위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0세라는 나이는 인생의 계절로 치면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늦가을입니다. 낮 동안 대지를 데웠던 양기가 서서히 물러가고 만물이 안으로 숨어드는 음기의 시간이죠. 그런데 그 깊은 밤에 차가운 혹은 뜨거운 물을 몸에 끼얹는 것은 자연의 순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세월의 무게만큼 얇아지고 좁아져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 탄력으로 밤의 냉기를 이겨낼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예순이 넘으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밤의 차가운 기운이 물과 만나는 순간 우리 몸은 비명을 지릅니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당신의 심장과 뇌는 그 찰나의 순간에 생사의 갈림길을 오가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 철학을 공부하고 교육자로 살면서 수많은 이들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평온하게 잠들듯 떠났지만 어떤 이들은 어제까지도 멀쩡하다가 갑자기 들려온 부고로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갑작스러운 이별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의외로 늦은 밤 목욕 후 쓰러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운이 없어서 혹은 혈압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영혼의 관점에서 봅니다. 밤은 영혼이 하루의 피로를 풀고 내면으로 침잠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고요한 시간에 육체에 강한 자극을 주는 것은 마치 잠든 아이를 거칠게 흔들어 깨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영혼이 머물 자리를 잃고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왜 영적 자살인가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자신의 노화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젊은 시절의 관성대로 몸을 혹사시키는 그 오만함이 바로 영혼을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평생 이렇게 해왔어 라는 고집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관리가 아니라 존중의 영역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밤이 되면 휴식을 원하는 그 본능적인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어두운 밤, 욕실의 차가운 타일 위에 서서 물을 맞을 때 당신은 고립됩니다. 그 고립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기온 차이는 육체적 돌연사를 부를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극심한 불안과 에너지의 누수를 가져옵니다. 우리 조상들이 밤에는 머리도 감지 말고 손톱도 깎지 말라고 했던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미신이 아니라 기운이 흩어지는 시간에 몸을 건드리지 말라는 생명 존중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나이 60, 이제는 그 지혜를 몸소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밤에 몸을 씻는 것은 육체의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생명의 불꽃을 꺼뜨리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밤에도 욕실 문을 열려 한다면 부디 그 손을 멈추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가족을 위한 것이며 무엇보다 평생 고생해온 당신의 고귀한 영혼을 위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우리는 이제 화려한 불꽃보다는 은은하게 오래 타오르는 숯불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숯불에 찬물을 끼얹는 우를 범하지 마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넘기면 몸은 더 이상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그간 살아온 세월의 흉터와 기쁨이 고스란히 박힌 하나의 기록물이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유독 밤이 되면 그 기록물을 함부로 대하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단순히 의학적인 혈압이나 혈관의 문제를 넘어 우리 몸의 안과 밖이 어떻게 조화를 잃고 무너지는지에 대한 영적인 통찰입니다. 여러분, 신체와 영혼은 결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몸이 놀라면 영혼도 집을 잃고 헤매게 마련입니다. 동양의 지혜에서는 우리 몸을 하나의 작은 우주, 즉 소우주라고 부릅니다. 해가 뜨면 양기가 솟구치고 해가 지면 음기가 대지를 덮는 것이 우주의 이치이지요.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지면 우리 몸의 에너지는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 안으로 모여들고 겉은 차가워지며 휴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뜨거운 물로 피부를 자극하거나 찬물로 몸을 식히는 행위는 안으로 갈물이 되려는 에너지를 억지로 밖으로 끌어내는 격입니다. 이것을 반복하면 기가 흩어지고 결국 생명의 근원인 원기가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 아는 한 지인은 평생을 성실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60 중반이 되어서도 청년 못지않은 체력을 과시했지요. 그분은 늘 잠들기 전 뜨거운 물로 오래 샤워하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았습니다.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기분이라며 말입니다. 하지만 어느 겨울날 밤 여느 때처럼 욕실에 들어갔던 그분은 다시 걸어 나오지 못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뇌출혈이라 하겠지만 나는 그것을 단절이라고 봅니다. 몸이 휴식을 갈구하며 모든 문을 닫으려 할 때 외부에서 가해진 강한 자극이 몸과 영혼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혈관의 탄력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밤이 되어 기온이 떨어지면 우리 혈관은 이미 수축해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물이 닿으면 혈압이 너를 뛰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낡은 고무호수에 갑자기 강력한 수압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정신적인 충격입니다. 밤늦게 샤워를 하고 나면 일시적으로는 개운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뇌가 각성 상태에 빠져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잠은 죽음과 닮아 있어서 매일 밤 우리는 작은 죽음을 통해 다시 태어납니다. 하지만 밤목욕으로 각성된 뇌는 이 거룩한 재생의 과정을 방해하고 결국 영혼을 만성적인 피로와 불안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회복력이 좋아 이런 어긋남을 금방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한번 어긋난 생체 리듬은 예수의 육체에 깊은 내상을 입힙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에는 민감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트러짐에는 무관심합니다. 밤에 물을 끼얹으며 느끼는 그 찰나의 시원함은 사실 내 몸의 에너지가 급격히 빠져나가는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또한 이것은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넘으면 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내 몸이 원하는 시간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몸은 밤이 되면 고요를 원하고 어둠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고요한 시간을 깨고 물을 뿌리고 수건으로 몸을 비비는 행위는 나 자신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영적 자살의 본질입니다. 스스로의 존엄성을 사소한 습관 때문에 깎아먹는 일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욕실에 불을 끄고 밤의 고요를 받아들이십시오. 몸을 씻는 일은 태양이 머리 위에 있을 때 혹은 대지가 충분히 달궈진 오후에 행하십시오. 그것이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는 길이며 내 몸 안에 작은 우주를 평화롭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소중한 생명의 불꽃을 단지 밤 목욕이라는 작은 욕심 때문에 일찍 꺼트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 예순의 고개를 넘으면 몸의 건강만큼이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바로 마음의 허기, 즉 고독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이 고독이라는 녀석은 꼭 밤이 되면 더 깊게 찾아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제가 왜 밤 목욕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며 갑자기 고독과 상처를 꺼내는지 의아해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늦은 밤 홀로 욕실에서 물을 끼얹는 행위 밑바닥에는 우리 노년기 특유의 서글픈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여러분입니다. 낮 동안에는 사람들과 부대끼고 자식들 걱정하느라 내가 늙어가는 줄도 모르고 지내지요. 그러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나라는 존재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밀려오는 공허함과 외로움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밤 목욕이 하루 중 유일하게 나 자신만을 위해 온전히 시간을 쓰는 의식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고생했다 하며 따뜻한 물에 몸을 맡기는 그 순간이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나를 스스로 위로하는 유일한 방식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 마음 한구석이 아릿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정말로 가슴 아픈 것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선택한 그 행위가 사실은 나를 더 깊은 고립과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60세 이후의 고독은 체온과 같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약해지듯 마음의 온도가 떨어지면 고독이라는 병이 우리 영혼을 잠식합니다. 밤에 물을 끼얹어 체온을 급격히 변화시키는 것은 가뜩이나 시린 노년의 마음에 차가운 바람을 불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몸이 떨리면 마음도 위축됩니다. 몸이 식으면 생에 대한 의지도 함께 가라앉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노인분 중에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아파도 말 못하고 외로워도 짐짓 밝은 척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밤에 혼자 씻는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낮에는 자식들 눈치 보느라 혹은 바쁜 일과에 치여 내 몸 하나 챙길 여유가 없다가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욕실이라는 작은 감옥 안에서 스스로를 씻어내며 위안을 얻으려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더 외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만약 그 밤에 욕실에서 사고라도 난다면 그 슬픔은 고스란히 남겨진 자들의 몫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지켜온 가족에 대한 사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무시당했던 기억, 혹은 이제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자괴감이 밤이면 더 크게 고개를 듭니다. 그 마음의 때를 씻어내고 싶어 물을 틀지만 육체의 때를 벗겨낸다고 영혼의 상처가 씻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밤에 냉기는 그 상처를 더 시리게 파고들 뿐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가 정말로 씻어내야 할 것은 몸에 묻은 먼지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고여있는 열등감과 서운함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밤의 정적 속에서 물소리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자신의 내면과 대화,
하십시오. 거친 물줄기로 몸을 자극하는 대신 부드러운 담요로 몸을 감싸 안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십시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나는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입니다. 고독은 물로 씻겨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기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후에 겪는 신체적 노화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훈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훈장을 밤의 차가운 물 속에 방치하지 마십시오. 고독하다는 이유로 혹은 내 시간이 그때뿐이라는 이유로 소중한 생명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밤은 씻는 시간이 아니라 품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흩어졌던 나의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 따뜻하게 품어 안는 시간이죠. 우리가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로 접어드는 예순의 나이가 되면 무엇을 채우기보다 무엇을 비우고 버려야 할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남보다 앞서기 위해 혹은 자식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쉼없이 달려오며 많은 것을 몸과 마음에 쌓아두었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 무거운 짐들이 오히려 우리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밤 목욕처럼 몸을 해치는 습관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낡은 태도들을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바로 시간에 대한 강박입니다. 예순 이후의 시간은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낮 동안 충분히 해를 맞으며 활동하고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오후 4시 이전에는 모든 세면과 목욕을 마치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자연의 리듬에 내 몸을 맞추겠다는 겸손한 항복입니다. 밤에는 물을 멀리하고 따뜻한 공기를 가까이 하십시오. 욕실의 차가운 물줄기 대신 부드러운 면 소재의 옷으로 몸을 감싸 안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수면의 질은 몰라보게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물건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집안에 쌓여있는 낡은 물건들, 특히 이제는 쓰지 않는 오래된 옷가지나 가구들은 집안의 기운을 정체시킵니다. 노년의 평화는 공간의 여백에서 옵니다. 비워진 공간만큼 마음의 평화가 찾아드는 법이지요. 밤에 몸을 씻어 청결을 유지하려 애쓰기보다 내가 머무는 공간을 맑게 비워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정화의식입니다. 버리지 못하고 쥐고 있는 집착이 결국 밤잠을 설치게 하고 그 불안함이 늦은 밤 욕실로 여러분을 이끄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말의 습관 또한 버려야 할 대상입니다. 예순이 넘으면 하지 않아도 될 말은 가슴에 묻어두는 미덕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나를 서운하게 했을 때 혹은 자식들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즉각적으로 터져나오는 날카로운 말들은 상대보다 내 몸을 먼저 상하게 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열기를 식히겠다고 밤에 물을 끼얹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대신 깊은 호흡을 3번 하십시오. 화라는 것은 밖에서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다스려야 하는 불꽃입니다. 타인에게서 받은 상처를 씻어내려 애쓰지 말고 그 상처조차 내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넉넉함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십시오. 나이가 들었는데 냄새가 나면 어쩌나 깔끔하게 보여야 자식들이 좋아하겠지 하는 걱정 때문에 억지로 밤마다 몸을 씻고 계신가요? 진정한 향기는 몸을 물로 씻는다고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순 이후의 향기는 그 사람의 인품과 온화한 미소에서 우러나옵니다. 겉모습을 치장하고 씻어내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건강과 생명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일입니다. 이제는 거절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모임이나 무리한 술자리는 젊은이들의 전유물로 남겨두십시오.
내 몸이 피곤하다고 신호를 보낼 때 미안하지만 나는 먼저 쉬어야겠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남은 생을 귀하게 쓰겠다는 책임감의 표현입니다. 밤의 고요를 선택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 새벽의 맑은 기운을 맞이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순 이후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품격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만 참고 실천해 보십시오. 밤 목욕을 끊고 말수를 줄이며 공간을 비워낼 때 여러분의 몸 안에서는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이야기의 끝자락, 즉 우리 인생의 가장 깊고도 고요한 안식처인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예순을 넘어 70, 80, 그리고 저처럼 100세를 향해 가는 이 길은 결코 쇠락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온종일 뜨겁게 타오르던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며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완성의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밤 목욕의 위험성을 빌려 여러분께 전하고자 했던 진심은 단순히 죽음을 피하라는 기술적인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하면 더 품위 있고 평온하며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로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간절한 당부였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이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나를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불꽃을 소중히 간직하는 데서 옵니다. 밤늦게 몸에 물을 끼얹으며 육체적인 개운함을 쫓는 대신 이제는 마음의 눈을 감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고요한 밤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자신의 심장 박동을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있음의 경이로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거친 물소리 대신 침묵을 선택하고 차가운 냉기 대신 온기를 선택하는 그 사소한 결정들이 모여 여러분의 노년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오래 사는 것을 축복이라 말하지만 저는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연명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주변 가족들에게도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밤목욕과 같은 위험한 습관을 과감히 버리는 결단력,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자식들에게 나 오늘 저녁엔 씻지 않고 그냥 쉴 거다라고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생명의 리듬을 존중하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제가 살아보니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은 대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창가로 스미는 달빛, 그리고 내 몸을 아끼고 보살피는 경건한 마음가짐 같은 것들 말이죠. 늦은 밤 욕실의 차가운 물줄기는 이런 소중한 것들을 한순간에 앗아갈 만큼 위협적입니다. 부디 그 위험한 도박에 여러분의 고귀한 생명을 걸지 마십시오. 대신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반갑게 맞이하며 오늘도 무사히 눈을 떴구나, 참으로 감사하다라고 읊조릴 수 있는 그 일상의 기적을 선택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평생을 고생해온 낡은 악기와 같습니다. 줄은 느슨해지고 울림통은 군데군데 갈라졌을지 모르지만 그 악기가 내는 소리는 그 어떤 새 악기도 흉내낼 수 없는 깊고 그윽한 울림을 담고 있습니다. 그 소중한 악기를 밤의 습기와 냉기 속에 방치하지 마십시오. 따뜻하게 감싸고 소중히 다루어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교향곡이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다운 선율로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오늘 밤 욕실 문을 닫는 대신 마음의 문을 열고 평온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차가운 물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를 기억하시고 거친 타월 대신 부드러운 평화로 여러분의 영혼을 덮어 주십시오. 내일 아침 밝은 햇살 속에서 더욱 건강하고 맑은 모습으로 다시 깨어날 여러분을 생각하며 저도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안녕히 주무십시오. 그리고 부디 자신을 더 많이 아껴 주십시오.